할렐루야. 예, 우리 사랑하는 청교도 신학원 학생 여러분, 지난 방학 동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원 제4기 2학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살아 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끄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지난 방학 동안에도 주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모여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학기 이제 개강을 하는데 한 학기 내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피와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인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한국교회사 시간을 통하여 공부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귀한 밑거름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강좌를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정감 목사님을 주께서 붙드시고 성령 권능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그를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봉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번 4월 10일 총선을 통하여 또 그 이전의 3.1절까지 천만 조직을 완성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이 나라를 세우실 때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큰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저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강의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는 한국교회사가 이제 지난 학기에는 1교시 이렇게 하고 우리 또 손원배 목사님께서 2, 3교시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 우리 손 목사님께서 지금 뭐 이렇게 책을 또 한 권의 책을 집필 하고 계셔서 아마 그 일에 조금 더 이렇게 집중을 하시느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그 제가 1, 2교시를 하고 이제 손 목사님께서 3교시를 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사 오늘 14강, 15강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이니까 우리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그 이승만 대통령 건국전쟁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저는 3번 봤습니다. 3번. 또 보러 갈 용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주위에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사 이 과목이 한국교회사인데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은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 꼭 여러분께서
주변에 아는 분들 또 자녀들 다 데리고 자녀 손들 다 데리고 가셔서 보시고 아이들에게 예, 최고의 역사 교육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던 자주 부르시던 찬송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부르겠습니다. 390장. 그거 아니고 390장. 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 산을 이김 주시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와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리.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예, 이 찬송에서 우리들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가 누굽니까? 십자가 군병이죠. 십자가 군병. 대장은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 군병들은 이 충성의 대상이 있잖아요. 충성의 대상. 누구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가? 대장인데 바로 대장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그게 4절에 보니까 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있지.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리. 개가가 뭐예요? 승전가예요. 승전가. 그래서 승전한 군사들의 군인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하면은 전쟁에 가면은 노획물이 있죠. 노량물. 무엇이 우리의 상급인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주를 위해 싸울 때
영생을 얻고 또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오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와 함께 보좌에 앉히신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늘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페이지.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여러분 그 정강 목사님의 말씀표 있죠? 다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보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 가보. 아마 다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17, 18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강 목사님의 말씀표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오늘 날짜가 2월 19일 맞죠? 오케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누가 정의를 내린 걸까요? 신학이란 무엇인가를? 그렇지. 목사님이 내리신 거지. 정강은 목사님의 말씀표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왜 이거를 강조하냐면은 신학을 이렇게 정의를 하신 분이 목사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이란 신학이 뭔가 그랬을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신학의 대상이 있다 그러니까 대상. 신학의 대상이 몇 가지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니까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 그러니까 신학의 대상이 몇 가지인가요?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전 목사님이 이런 정의를 내렸다는 게 왜 중요한가? 대상의 측면에 있어서 그동안 신학 그러면은 주로 누구에 관한 학문이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관한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시는 이 역사, 그의 피조 세계에서 다스리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대상을 하나님 이렇게 하나로 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이렇게 정한 것이 전 목사님께서 이 신학의 정의를 내리신 그 독특함이고 탁월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다.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관점이 있어요. 관점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공부하는 게 이해하는 게 신학인데 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눈으로 그가 지으신 피조 세계를 바라볼 것인가?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본다 그런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를 안다. 이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이 관점 오케이. 이 관점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 이 관점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요즘 보면은 신학의 이제 현대신학 있잖아요. 현대신학 거기에 보면 이제 현대신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상황신학입니다. 상황신학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상황에 따라서 이 신학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세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은 그의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나요? 아니면 이것이 이미 정해놓은 영원 불변한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역사 전체를 이미 섭리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관점,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관점은 그것이 성경, 유일하게 성경이어야 하지 다른 어떤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신학이란 무엇인가 정리를 하면 신학의 정의는 대상과 관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그리고 관점은 성경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요. 뭐 요즘 그 요즘 얘기하는 것들이 뭔가 하면은 무슨 인문학적 연구, 인문학적 성서 연구, 또 인문학적 신학 이런 말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신학은 그런 것이 관점이 될 수가 없고 오직 성경이 관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성경적 관점이 뭘까? 성경은 무엇을 말하나?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신학인데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인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거를 보면 성경적 관점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주제, 기록 목적, 내용 이 세 가지가 다 누구를 말하고 있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누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죠? 그래서 신학이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인데 이 성경의 관점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이 사실, 신학의 정의 그리고 성경의 주제, 기록 목적 내용은 예수다라는 이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제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이다. 여기서 나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성경의 주제는 나다. 예수다.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이죠, 성경.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 두 가지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세 가지가 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하나님이신 예수시다.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이 예수를 믿으면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구주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 역시 예수입니다. 성경의 주제 예수,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 아시겠죠? 세 번째,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여기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기가 누군가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그렇죠?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28절 읽어보면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래서 여기 우리 학생들은 다 성경 많이 읽죠? 무슨 상황입니까? 어디로 가는 두 제자죠? 엠마오죠, 엠마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보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런 얘기. 그래서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예수님께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관한 것.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그 파워포인트 보시면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관점이 중요해요. 성경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게 신학인데,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성경의 주제는 예수, 기록 목적 예수, 성경의 내용 예수. 이것을 여러분께서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은 신학이 무엇이고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강의 시작할 때 사도신경 외우고 시작을 하고 마칠 땐 주기도문 외우고 마치는데 이 사도신경 있잖아요. 사도신경. 제가 이렇게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사도신경이 이제 처음 맨 처음엔 굉장히 간단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등장을 했다가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러한 형태로 굳혀진 것이 거의 이제 400년 가까이 돼서입니다. 400년 가까이 돼서 그러니까 한 200년 정도에 등장을 해가지고 그랬을 때 이 사도신경 그러니까 성경이 아직 어떠한 것이 성경이다라고 확정된 그때가 거의 400년 가까이 됐을 때예요. 그러면은 성경이 무엇이 진정한 성경인가라는 것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동안에 이제 이 사도신경이 있어가지고 그 200년 동안에 사도신경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켜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은 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 특별히 어떤 얘기인가? 정광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복음의 7대 단추 있죠. 복음의 7대 단추. 복음의 7대 연합. 이것이 그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이 성경의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와 사도신경. 그래서 이제 정광 목사님 말씀표 25쪽에 보면은 축복의 통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축복의 통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은 결국 누구와 연합하는 건가? 복음, 예수, 복음,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두 글자로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이 복음, 예수, 복음이신 예수와 7대 연합을 이루면 그에게 축복이 임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표 25쪽이. 그래서 한번 거기 찾아서 띄워봐 주실래요? 25페이지. 네, 많은 분들이 들어오죠. 편현진님, 한재인, 장숙희, 장양옥, 레아TV, 동경, 강신종님, 또 대한민국 수호TV, 또 유충상님, 이혜선, 또 야긴, 폴,
성령 불기도, 이주연님, 에스더바, 김홍란, K. 없어요? 없으면 괜찮아. 없으면 괜찮아. 오케이.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말씀표. 여기 축복의 통로 이런 데인데 보세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그토록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 처음에 어떻게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외자가 빠졌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쭉 나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7대 연합이에요. 다른 말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신 구속사역, 7가지 구속사역 이루시고 앞으로 이루실 7가지 구속사역, 이걸 결국 성경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주제가 예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고 앞으로 이루실 7가지 구속사역을 얘기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도신경에 그대로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뭐예요? 탄생의 연합이죠. 탄생의 연합.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고난 당하신 거죠. 고난의 연합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가 죽으심으로써 내가 영생을 얻었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게 바로 죽음의 연합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것이 뭐예요? 부활의 연합이죠. 부활의 연합.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승천의 연합이죠. 승천의 연합. 승천하신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연합이 되나? 2가지죠. 첫 번째는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죠. 대제사장 대신 예수께서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소곤소곤 사랑제일교회 다니는, 또 광화문 광야교회에 다니는 아무개를 주님 아시죠? 그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들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소곤소곤 중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바로 승천의 연합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이고, 2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올라가셔서 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나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이것이 승천의 연합의 대표적인 2가지 사건이죠. 2가지 사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공부하시는 이것도 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강구해 주시는 이 소곤소곤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의 연합. 그 다음에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하늘 보좌 우편으로부터 그런 얘기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계속 거기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재림의 연합이죠. 재림의 연합. 그래서 오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몸이 다시 사는 게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의 연합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다 어떻게 몸이 부활을 하죠. 몸이 부활을 해가지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부활한 몸으로 부활체로서 어디에 들어가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예. 그러니까 성경 아까 말했듯이 성경의 주제, 기록 목적, 그다음에 내용 다 예수님이죠. 복음이죠. 그런데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사도신경도 이 복음의 7대 연합,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7가지 구속 사역, 그것이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 아시겠죠? 그다음. 네. 그다음에 예, 아니요. 그 앞에. 그래서 이 복음의 7대 연합, 이거는 다른 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7대 구속 사역이다, 그런 게. 7대 구속 사역. 근데 여기 장소가 중요해요. 장소가.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나를 위해 탄생하셨는데 어디에 탄생하셨습니까? 하늘에? 아니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죠. 나를 위해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셨죠. 어디에서? 이 땅에서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어디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어디서 부활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죠. 승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승천의 능력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아까 나를 위해 승천하셨는데, 소곤소곤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소곤소곤의 능력이 어디에 임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있는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의 승천의 능력,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 세례가 어디에 임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임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수의 재림.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다시 어디로 다시 오십니까? 이 땅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그래서 나를 위해서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데, 천년 왕국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는 다 몸이 부활을 하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는 다 예수님이 영혼을 데리고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다 그들의 몸이 먼저 부활을 하고 순서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잠든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은 자들은 그게 휴거죠. 몸이 부활의 몸으로 육체로 있었지만, 아직 안 죽었으니까 육체로 있었지만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휴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나?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부활의 몸으로, 또 그때까지 살아있는 유대인들은 무슨 몸으로? 육체로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이 예수님의 복음의 7대 연합, 복음의 7대 단추, 7가지 7대 구속 사역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나?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복음의 7대 연합과 7대 명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와 함께 이 강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오더라도 이 성경은 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 얘기입니다. 복음 얘기.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말할 수 있나? 복음은 7개로 말할 수 있어요. 7개. 이 복음의 7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시는 7대 구속 사역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의 7대 명절, 그것도 결국 누구 얘기인가?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이루실 7가지 구속 사역을 7대 명절에 하나님이 이미 예수께서 오시기 20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이 7대 명절에다가 다 이렇게 새겨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시리라라고 유대인의 7대 명절에다가 이미 그 사실을 알려놓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7대 명절 어디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다 이게 복음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님 얘기로 돼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7대 명절이 무엇인가? 그 7대 명절을 설명하는 것이 레위기에 나오는데 레위기 23장에 그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이거는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절기.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절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다른 명절도 있잖아요. 여기에 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말고 다른 절기도 있죠. 여러분이 아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절기. 뭐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제비 뽑아 가지고 그 유대인을 멸망시킬 날을 결정한 그 절기를 뭐라 그래? 불임절. 그렇죠? 불임절도 절기인데 여기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이 7대 명절은 이 7대 명절 오직 이 여호와의 절기로 표시된 이 7대 명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7대 명절만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실 7가지 구속 사역을 하나님이 이 7대 명절 안에 일일이 박아 넣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께 우리가 같이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고 복음입니다. 복음. 성경의 핵심이죠. 성경은 온통 예수님 얘기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나라는 것이 성경의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 그 간첩 할아버지, 고정간첩 할아버지 단어 독특한 단어죠. 그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그 생각이 나는데 복음의 7대 연합. 그래서 여기 보세요. 7대 명절 6월절. 6월절은 뭐를 얘기를 하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미리 예표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6월절은 뭐예요? 양이 죽는 날이잖아요. 양이. 6월절의 핵심이 뭐예요? 양을 죽여가지고 이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바릅니까? 이 임방과 좌우 설주, 문설주에 바르죠. 그래서 죽음의 사자, 장자를 죽이기 위해서 죽음의 사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죽음의 사자가 쭉 이렇게 가는데 이 양의 피가 임방과 설주에 발려진 그 집은 어떻게? 그냥 건너뛰죠. 패스오버죠. 패스오버. 그게 유월한다는 뜻이잖아요. 넘어간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이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집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의 무슨 훌륭한 인격이라든지 뭐 무슨 공로라든지 이런 데 있지 않고 예수의 피가 그에게 뿌려졌는가? 예수의 피가 그에게 뿌려졌는가? 그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심판을 면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거는 유대인의 7대 명절 중에 첫 번째 명절인데 유월절인데 그거는 뭐를 얘기하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래서 이것이 신약 성도인 우리들의 심령에 어떤 축복이 임하나? 바로 구원이 임한다 그런 얘기다. 구원이.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정광 목사님이 이거를 알아내신 거죠. 성경을 통속적으로 뚫어내셨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시는데 전체 통으로 속이 뭐예요? 연결해서 그러니까 연결해서 통속이 무슨 세상 통속이 아니고 통속은 전체 통으로 이거를 하나로 꿰뚫어서 연결해서 성경을 보시는 그런 분이죠. 정광 목사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죠. 능력입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이 대한민국의 전 목사님을 통해 열어주신 그러니까 모세가 쓰고 바울이 해석한 성경이 이 성경 기록 이후에 최초로
이제 열린 것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전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 이 성경이 왜 그렇게 기록이 되었나, 이걸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말한 사람이 없잖아요. 전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땅끝까지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성경이 왜 쓰여졌는지를 알지를 못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지금 알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전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그 원색적인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하는 거예요. 무교절, 무교절이 두 번째 명절인데, 무교절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어디에 계실 것입니까? 3일 동안 무덤에 장사, 뭐죠? 장사한 지 3일 만에, 그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약 성도, 우리들의 심령에 어떤 복이 임하나?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명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초실절이죠. 초실절.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그런 얘기죠. 초실이라는 말이 한문인데 이게 우리말로 무엇입니까? 첫 열매죠. 초가 처음 초자고 실자가 열매 실자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열매 처음 열매가 그러면은 그 뒤따른 열매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다 부활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 부활한다. 그래서 이 초실절이 우리 심령에 임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나? 우리의 삶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삶이 부활해. 우리의 영은 언제 부활하나? 영은 예수를 믿으면은 죽어있던 영이 부활을 하고, 그렇죠? 이 초실절, 우리가 성화, 무교절을 거쳐서, 무교절의 훈련을 거쳐서, 이 무덤 생활을 거쳐서 우리의 자아가 다 파쇄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으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면에서 부활시키시는 거죠. 모든 면에서 삶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명절이 바로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뭐예요? 승천의 예수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뭐를 보내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 오순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어떤 복이 오나?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팔절 다섯 번째 명절인데, 나팔절은 뭐를 말하나?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어떻게 합니까?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찬송가 가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가 이 땅에 임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나팔절이 우리 신약 성도들의 심령에 임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나? 이 땅을 초월해서 산다 그러는 게, 초월한다는 게 이 땅을 떠나서 산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산다는 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그래서 전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 눈동자를 우리 주님 부르시는 새 예루살렘에 고정시키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고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초월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응? 우리 찬송가 한번 불러보고 할까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168장. 후렴에 보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나. 아멘.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같이 우리 재림 예수, 재림하시는 예수를 고대하면서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여기 3절까지 있죠? 이제 보면 여기 다시 봐요. 1절.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7대 명절에 지금 나팔절 들어가 있죠. 나팔절은 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 얘기. 7대 명절에 나팔. 예수 다시 안 오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7대 명절에 지금 나팔절이 빠져야 되는데 다른 명절은 다 믿으면서 나는 나팔절을 믿을 수 없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어디 한 구석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천지 진동하면서 예수가 다시 오신다 그래요.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서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그렇죠? 그때 우리도 우리의 이름이 불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고대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2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우리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먼저 부활을 하나? 누가 먼저 부활을 하나? 그러니까 이 몸의 상태는 세 가지. 몸의 상태가 세 가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몸의 상태를 뭐라고 그러나요?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육체죠, 육체.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다 이제 육체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죠? 죽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돼? 죽으면은 이게 영과 혼과 육이 분리가 되죠. 그래서 육은 어디로 가?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혼은 풀어서 없어지고, 혼은 육에 딸린 거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이걸 뭐라 그래? 전구 있잖아요, 전구. 그렇죠? 여러분 안 보이죠? 여러분 다 집에 등 있잖아요, 등. 그랬을 때 이 등이 뭐예요? 등이 뭔가 하면은 우리의 육체랑 같은 거죠. 육체. 그렇죠? 육체랑 같은 건데 여기에 이제 빛이 들어오려면은 뭐를 꽂아야 돼? 여기에 빛이 들어오려면 뭐를 꽂아야 돼? 뭐가 들어가야지 빛이 나오니까. 전기지, 전기. 그렇죠? 콘센트에 이렇게 딱 플러그를 딱 꽂아야죠. 그래서 전기가 공급되면은 여기 전등에 딱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 불이 들어올 때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바로 빛이죠, 빛.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이 전기가 우리의 영과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영과 혼과 육으로. 그랬을 때 이 육에 해당되는 게 이 전구예요. 전구. 육은 가만히 놔두면 무슨 자기가 뭐 생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영입니다. 영. 영이 뭐예요? 영에 해당되는 게 이 지금 전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전기죠, 전기. 그래서 이게 딱 전기가 공급이 되면은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빛이죠? 빛.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빛은 어디에 딸린 거예요? 어디에 딸린 겁니까? 여기 전구에 딸린 겁니까? 아니면은 전기에 딸린 겁니까? 응? 여러분, 댁에서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 이 빛은 전구에 딸린 겁니까? 아니면은 전기에 딸린 겁니까? 응? 전기? 근데 보세요. 전기가 아무리 공급이 되더라도 이 전구가 없으면 거기에서 빛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오지. 그러면은 이 빛은 이 불빛 있잖아요. 이 빛은 전구에 속한 거예요? 아니면 전기에 속한 거예요? 전구에 속한 거예요. 전구에. 그것처럼 우리가 죽잖아요. 죽으면은 이제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데 혼은 바로 이 빛에 해당되는 게 혼이죠. 혼은 어디에 딸린 거예요? 혼은 육체에 딸린 거예요. 육체에. 그래서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어떻게 돼? 혼은 그냥 없어지는 거야. 풀어서 없어지고 영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은 어디로 갑니까? 영은 어디로 가요?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고 그렇죠? 예수를 안 믿고 죽었다 그럼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죠. 음부. 지옥으로 가죠. 그래서 죽고 나서의 우리의 몸의 상태는 뭐예요? 영체예요. 영체. 영으로 있는 거예요. 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끝이 아니고 다 몸이 어떻게 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렇게 얘기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다시 사는 몸을 뭐라 그래요? 부활체라고 그러죠. 부활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 그래서 사람의 최후의 상태는 육체도 아니요, 영체도 아니요, 어떤 상태입니까? 부활체. 이 부활이 언제 일어나나? 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의 부활이 언제 일어나나? 예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난다 그런 얘기. 예수의 재림과 함께. 그런데 다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거를 첫째 부활이고 이거를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래. 생명.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죽지는 않았지만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사람은 다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그 사람들도 몸이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부활을 해요. 그런데 언제 부활하나? 부활의 시기가 달라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부활을 해. 그 사람들은. 그거를 우리가 둘째 부활, 사망의 부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의 부활. 그래서 그 사람들도 몸이 안 살아나면 좋은데 오히려 몸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어디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람의 몸의 최종 상태는 육체도 아니요, 영체도 아니요, 부활체다 그러는 거예요. 부활체.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이제 영원토록 사는데 부활의 몸으로 영원토록 사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 부활의 몸, 부활체의 그 영광, 우리가 부활하는 부활의 모습이 각각 다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문제는 부활의 모습이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는가 하면은 부끄러운 부활도 있어요. 부끄러운 부활은 구원을 받나요, 못 받나요?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부끄러운 구원.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겨우 구원만 받는 그런 부끄러운 부활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후의 상태는 부활체인데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가? 영광스럽게 부활하는가? 아니면 부끄럽게 부활하는가? 그 상태로 영원히 간다 그런 얘기예요. 영원히.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육체를 꾸미는데 육체를 멋있게 하는데
신경을 쓸까요? 아니면은 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육체를 꾸미고 육체를 멋있게 하는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여기에 신경을 쓸까요? 아니면은 우리의 영원한 상태인 부활체, 우리의 부활의 상태에 신경을 쓸까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바로 부활의 모습, 부활의 모습. 내가 겨우 예수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주님과 복음의 출대 연합을 이루어서 놀랍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우리의 최종 상태가 바로 부활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부활할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거기에 온 관심을 거기에 기울이시면서 이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아니라 여기 다시 보면 가사. 그래서 이제 순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순서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뭐예요? 영혼들을 다 데리고 오시죠. 주 안에서 잠든 영혼, 잠이 들었다라는 거는 반드시 깨어난다 그런 그 말이 전제된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몸이 다시 깨어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영혼들을 데리고 와서 그때 몸이 부활을 하고 그가 쌓은 예수 믿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광스럽게 부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끄럽게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하고 그래서 영화로운 부활 승리를 얻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아직 살아있는 자들은 뭐예요? 그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돼서 구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그 다 거기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그렇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이제 슬퍼하죠. 그러나 우리한테 소망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 예수가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먼저 부활을 하나? 자는 자, 예수 믿고 죽은 자가 먼저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그때까지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을 한다 그런 얘기. 순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보세요. 이게 바로 나팔절이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순서가 살아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우리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요. 성도 행진곡. 주기철 목사님 아주 자주 부르시던 그런 찬송이죠. 그래서 이 일제시대 때 어떻게 신앙을 지켰나. 이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 함께 부르겠습니다.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12 진주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궁 신천신지 평화의 세계 그곳이 우리 살 곳 참본향이라. 들리네 들리네 큰 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이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아멘.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신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아멘.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정조줄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아멘. 좌우에 천군 천사 들러리 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옹이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흰 돌을 들고 세마포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아멘.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아멘.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아멘. 그래서 이 최후의 승리,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의 부활, 이것이 우리의 최후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부귀 영화를 누릴까, 이 모든 것은 중간 목표밖에 안 돼. 중간 목표.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최후의 대승리, 영광스러운 부활,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 여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그걸 알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오케이. 또 그래서 나팔절까지 했고 예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 예수를 이 나팔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우리가 영향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속죄절은 뭐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의 피값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을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 바치십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알곡을 하나님께 바치시는 예수인데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속 사역이죠. 그런데 이 속죄절이 우리 심령, 성도들의 심령에 임하면은 어떤 복이 임하나 죄를 빨리빨리 회개하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죄를 빨리빨리 회개하는 능력. 여러분 그 죄 많이 짓잖아요. 우리가 다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목사도 죄를 짓고 평신도도 죄를 짓고 다 죄를 져요. 어린아이도 죄를 짓고 누구나 다 죄를 짓는데 죄를 짓고 나서가 문제인데 속죄절이 그 심령에 임한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생기나 죄를 빨리빨리 회개하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빨리 회개하는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이 왜 시험에 들고 왜 인생에 어떤 그 구렁텅이에서 왜 헤어나지 못합니까? 이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죄를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에 고집 부리면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속죄절이 우리 심령에 임한 사람은 죄를 빨리빨리 회개하는 능력이 임한다 그런 얘기예요. 장막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 얘기예요.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예수인데, 이 장막절의 축복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가? 천년왕국.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왕노릇 할 뿐더러, 그때 가서가 아니고 그때 가서도 왕노릇을 하지만은 이 땅에서 살 동안도 왕국의 영광, 왕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왕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죠. 요셉. 다윗이죠. 요셉이 뭐예요? 예, 요셉이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국무총리. 그래가지고 뭐예요? 바로가 그랬죠. 내가 너보다 하나 더 가진 것은 이 왕자뿐이다. 왕자뿐이다. 그래서 모든 권한을 지금 요셉에게 맡긴 것처럼 왕과 같이 산다. 왕과 같이 버금수레를 타고. 그렇죠? 이것이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성경은 온통 예수님 얘기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별명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나? 복음을 막연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복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7가지 구속사역,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예수님 얘기이고 복음 얘기다 하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7대 명절이에요. 7대 명절.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7대 명절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뭐 명절을 줬다, 그걸 넘어서서 예수가 이 땅, 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이런 구속사역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에게 이런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7대 명절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온통 예수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이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이다 그랬잖아요.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그랬을 때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은 온통 예수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도 살펴봤고, 그렇죠? 또 이 예수의 별명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7가지 구속 사역이다. 성경은 온통 예수 이야기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7가지 구속 사역. 이것이 성경의 전부, 대부분이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 그리고 성경은 온통 예수님 이야기다 하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7대 명절, 이거 유대인의 명절이 아니고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또 이 7대 명절, 7대 명절, 이 복음, 예수와 연합하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이 임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 여러분이 지금 신학을 공부하시는데, 신학이란 하나님과 그가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성경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이 신학이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성경은 온통 예수님 얘기다. 그래서 신학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권위의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 웅지자매님 그 지식의 구조 한번 찾아주세요. 음, 그렇지. 그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영과 혼과 유,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인간은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영과 혼과 육으로. 그래서 이제 뭐 어디에서 보면 영과 혼을 합쳐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니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근데 영과 혼과 육이 주 예수께서 오시는 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영과 혼과 육, 이 3가지로 얘기를 하고, 성경의 전체 구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떤 분이,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입니까? 이위일체 하나님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 우리는 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죠. 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혼, 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린, 이것이 성경의 구조입니다. 성경의 구조예요. 다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성전의 구조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구조도 여기가 뭐예요? 여기 바깥이 뭐예요? 마당이죠, 마당. 그 다음에 이제 세마포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납니까? 뭐가 나타나요? 몰라요? 뭐가 나타나요? 성소가 나타나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뭐가 나타납니까? 지성소.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고 다 이게 삼의 구조입니다. 삼의 구조.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그렇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거 잘 보세요.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인간은 3분입니다. 3분. 셋으로 나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응? 동물도 하나님이 뭘로 지으셨습니까? 동물도 흙으로 지었어요. 인간도 흙으로 지으시고, 그러나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사람을 짓고 나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그 코에 뭐를 불어 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지. 이 생기가 뭐예요? 영이죠.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는데, 동물도 흙으로 만드시고 사람도 흙으로 만드셨는데,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흙으로 지은 다음에 여기다가 생기, 영을 불어 넣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흙으로 만들어졌을 때의 상태가 무엇일까? 그럼 동물들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까? 동물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은 막 이게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이 죽은 것 같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면 막 뛰어다니고 뭐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뛰어다니고 그러죠. 흙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도.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동물한테도 어떤 뭐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혼의 활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어진 상태가 이미 뭐6 플러스 혼이 있는 거예요. 혼. 그래서 이 혼은 어디에 딸린 것입니까? 육에 딸린 것이라는 거예요. 육에 딸린 것. 이해가 되시죠? 그런 얘기를 지금 제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의 성전을 삼으신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이 구조가 다 셋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어떻게 됐어요? 노아의 방주도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죠. 다 이게 구조가 셋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도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보듯이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파워포인트. 이거요? 잠깐만. 순서가 그 맞아? 이게 먼저예요? 뭐가 먼저예요? 그게 먼저구나. 그게 8번이? 그러니까 6번. 거부터 해야지. 그렇지. 6번. 오케이. 그래서 역사. 이제 드디어 역사로 돌아왔는데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여러분께서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거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성경, 신학, 성경. 미안해. 지식의 구조 내가 그 얘기를 하고 넘어가. 지식의 구조 올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결국 성경과 신학의 문제잖아요. 성경과 신학의 문제. 이것도 이제 정광 목사님 그 말씀표에 몇 번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인간의 지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의 지혜. 그리고 이쪽에 보면 지식의 구조가 있죠. 지식의 구조. 그래서 지식의 구조를 보여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피라미드형인데 피라미드형.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떤 그 순서의 문제이다니까 순서.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뭐 인간은 그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인간 이 육, 그러니까 인간 케이크고르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살면서 이 세 가지 측면과 관계를 맺고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뭐랑 관계를 맺고 살까요? 물건, 그렇죠. 자연세계랑 관계를 맺고 삽니다. 또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자연세계와 관계를 맺고 살고, 또 사람은 반드시 또 누구랑 관계를 맺고 살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랑 관계를 맺고 살아요? 혼자 삽니까? 아니지. 누구랑 관계를 맺고 살아요? 사람, 다른 사람. 그렇죠? 다른 사람. 또 사람은 살아가면서 또 누구랑 관계를 맺고 삽니까?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킬케고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거를 이제 사람은 반드시 살아가면서 물질 세계랑 관계를 맺고 살죠. 이게 물질 세계 없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밥도 먹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도 해야 되고 다 이런 게 필요한데, 그랬을 때 사람은 이 자연 물질 세계를 대하면서 거기서 추구하는 게 뭔가 하면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미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미. 그래서 이거를 인간 생활의 심미적인 차원, 그래서 미를 추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은 또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죠. 그런데 사람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면서 추구하는 게 뭘까요? 뭘까요, 거기가? 바로 선입니다. 선. 착한 거, 윤리죠, 이걸. 그래서 킬케고르가 이걸 뭐라고 얘기했나? 인간 생활의 윤리적인 차원, 그렇게 얘기했어요. 윤리적인 차원. 그다음에 또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랑 관계를 맺고 살아가나? 하나님. 전도서에 보면은 뭐예요? 우리 속에 주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제 정광 목사님이 가끔 그 말씀하시는 그건데, 아주 그 대학까지 졸업도 다 하고 이게 교육도 잘 받은 그런 신혼 부부가 신혼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아주 그 웅장한 산이 있고 뭐 이게 바위가 뭐 아주 그 신묘하게 생긴 그런 바위가 있으면 다 이 교육도 잘 받은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막 돌멩이를 돌멩이를 갖다가 남들이 쌓아놓은 그 위에다가 막 돌멩이를 올려놓으면서 뭐를 막 빌죠. 뭔가를 빌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속에는 뭔가 이게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그런 거예요. 영적인 존재. 나는 무신론자야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도 사람한테는 이런 어떤 영적인 본능이 있다 그러는 게 영적인 본능. 그래서 인간은 다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그래서 이 켈케고르가 이거를 뭐라고, 인간 영적인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간 생활의 종교적 차원, 그랬어요. 종교는 뭐예요? 사람은 뭐 그 이 신을 찾게 돼 있다 그런 거예요. 결국에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 그런 건데, 이거를 인간 생활의 종교적인 차원인데, 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추구하는 게 뭔가 바로 진입니다. 진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식의 구조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 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이거를 추구하는 학문을 뭐라고 그래? 자연과학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자연과학. 그다음에 사람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면서 추구하는 학문, 그런 걸 뭐라 그래? 인문과학 또는 인문사회과학, 이거죠. 사회과학.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리를 추구한다 그랬는데, 이제 사람은 또 뭐예요? 이 자연과학이나 인문사회과학은 뭐예요? 다 이렇게 대상이 있죠. 눈에 보이는 대상이 있습니다. 모양이 있다는 거, 모양. 이거를 형이하학이라고 그러는데, 또 사람은 뭐를 많이 해요? 생각을 많이 하죠. 생각.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형이상, 모양을 뛰어넘는 형이상학이다, 그러는 건데, 이 철학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뭐를 추구해요? 진리 같은 거를 추구를 하죠. 이건 생각의 학문입니다. 생각의 학문. 그러나 사람은 또 살아가면서 또 누구랑 관계를 맺고 살아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연구하는 하나님과 그가 지으신 피조 세계를 연구하는 이런 학문을 뭐라 그래? 신학이라고 그러죠. 신학. 그런데 아까 신학의 관점은 뭐라 그랬어요? 신학은 무엇으로,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과 그의 피조 세계를 이해한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이라고 그랬죠. 성경적 관점으로. 근데 이 성경은 결국 성경의 주제,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내용이 다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렇죠?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죠? 그랬을 때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근데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인간의 지혜가 있어요. 인간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서로 만나지도 못해.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보다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둘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간격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하고 인간의 지혜는. 아시겠죠? 그럼 이 지식의 구조에서 어디까지가 인간의 지혜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그 경계선이 어디입니까? 그렇지? 잘했어. 신학은 인간의 지혜에 속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속합니까? 그렇죠. 우리 대표 선수가 지금 대답을 아주 잘했어요. 예수와 성경,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신학은 뭐예요? 인간의 지혜인데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미치지도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학 있죠? 신학자들 많죠? 또 여러분도 신학을 지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신학을 공부했더니 이러이러한 거를 내가 새롭게 알게 됐어 라고 만약에 주장을 한다고 합시다. 칼빈, 루터, 대단해, 이승만 대단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문학적 성서 연구, 우와, 새로운 걸 내가 발견했어 라고 하더라도 신학, 여러분이 어떤 신학을 공부했어요? 라고 하더라도 이 신학이 인간의 지혜, 신학은 인간의 지혜, 이 신학이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인 성경 말씀, 내가 이러한 거를 공부했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게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는 도저히 내가 아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는 게 서로 충돌을 일으키면은 당연히 성경과 신학 중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학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신학이 성경 말씀과 충돌을 일으켰다. 그러면 당연히 뭐를 버려야 하겠습니까? 뭐를 버려야 돼? 신학을 버려야지. 신학을 버려야지 성경을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주장, 자기가 발견한 무엇, 그것이 성경의 말씀과 맞지 않을 때 뭐를 주장합니까? 신학을 주장하지 성경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어리석음이요, 죄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또 가리킵니다.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것이 맞다고 그러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위배가 되는데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면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하고 있다면 신학교 교수들이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렇죠? 신학과 성경이 충돌했을 때는 반드시 신학을 폐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신학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유일한 표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예수입니다. 예수.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죠.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나는 배운 사람인데요. 나는 무슨 우상한테 나는 절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겪은 어떤 경험을 무엇보다 더 우선시하면, 성경보다 예수보다 더 우선시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신학과 성경이 충돌했을 때 반드시 여러분 신학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지금 몇 시입니까? 우리 좀 쉬고 10분 쉬고 11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쉴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첫 강의를 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강의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문을 살과 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귀를 주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는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0분 쉬고 다시 뵙겠습니다.